한 해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 또 아침마다 살펴보았지만 우리 기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좀 달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될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짐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한테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대체로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형제한테 꼭 묻습니다. 지금 당신 이렇게 이 귀한 자매하고 결혼한다고 지금 왔는데 평생 이 자매 행복하게 해주실 자신 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100이면 100 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납니다. 결혼 예배를 인도하고 결혼식을 치렀어요. 애를 하나 둘 낳고 몇 년 뒤에 그 형제를 또 만나서 한 번 더 물을 경우가 좀 있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떻냐고. 지금도 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개를 푹 숙입니다. 거의 그때도 지금도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애 좀 키워보고 돈 좀 벌어보고 어깨에 애들 둘 아내까지 얹고서 인생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났을 때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받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내게 힘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라고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왜냐하면 너무 단순한 원리로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밀리면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어려움에 밀려서 여러분 참 사람이 고집스러운 게 뭐냐면 웬만한 어려움 가지고 제가 보니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밀려서 이거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상황이 되면 그때 나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감동을 주셔서 내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질 때 여러분 그때 기도에 내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선하고 좋은 일이겠으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의 그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정말 풍전등화와도 같아요. 촛불이 켜져 있는데 바람이 훌훌 불면서 마지막 촛불이 남아있는 듯 느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기도도 필요하겠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 영적인 공동체의 굉장히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다가 그 교회가 기도의 불이 사그라들고 영적인 생명력이 사그라들어서 위기가 찾아오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교회가 속한 그 성 내에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연속적으로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 공동체로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올 2020년도에도 저는 말하기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들께 제가 축복을 빌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교우들 이제 계신데 흩어져 살고 계신데 2020년도 한 해에는 어려움도 전혀 없고 여러분 바라는 소원 다 되고 이러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원하지 않게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심지어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되지도 않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말썽꾸러기이신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어떻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너무 자명하고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위기인데 이런 마음을 줬을 때 대체로 기도 안 합니다. 그때 바라기는 우리 종합제일교회에 속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때 결심하여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녁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언하시고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밤에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밤 있잖아요. 종합동속 기도원이라고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지켜보겠노라 다짐도 해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기도하기 위하여 미스바에서 모였던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의 몇 가지의 일련의 역사적인 그 배경과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직전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누구였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죠.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에 대해 묘사하기로는 그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한 여인이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해요. 아들이 없는 이 불임의 문제를 놓고 이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이 인간이 얼마나 좀 무뎌져 있었던지 여인이 술 먹은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대표 기도하실 때 꼭 저를 위해서 앞에 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제 역할이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귀가 닫혀 있으면 그거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정말 그거는 정말 그 어떤 위기보다 큰 위기입니다. 오늘 이 엘리의 귀가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귀가 닫혀져 있었고 여인이 기도하는 소리를 놓고도,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요. 제가 뭐 그런 이야기 들었나요? 제가 뭐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와중에 제가 교육부 담당을 했었습니다. 유치부 부장 집사님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원치 않게 병이 찾아오셨어요. 암이셨는데 그렇게 이제 중간 단계는 아니셨고 초기 단계의 암이셨습니다. 그때가 한 1월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유치부 부장 노릇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한 좀 시술도 좀 필요하고, 근데 그분이 뭐 주위를 이렇게 빠지실 분은 아닙니다. 뭐 치료 과정이 있더라도 심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주위를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그분이 마음속에 결심이 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부 부장이 바뀌셔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집사님이 부장직을 좀 이제 임명되신 지 1월이니까 얼마 안 되셨는데 내려놓으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목사님께 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단박에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무의 입장인 저는 급했거든요. 당장 부장이 안 계시면은 뭐 재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기다려봐 하고 나가보래요. 실무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이게 사실 회사라고 한다면 바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봐 하시고 목사님 2주 3주 지나도 답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지나고 다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아무래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기다려봐. 한 주를 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목사님이 그분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암치료 과정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주저앉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였냐면 저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소리만 들었고 담임 목사님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그 영역까지 올라가기엔 아직도 모를 것 같은데 그분은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저 단순히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병을 가지고 교사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격려해서 그분을 주저앉힌 거라고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요. 오늘 엘리로 대표되어지는 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2020년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천둥같이 울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도둑질을 하고요.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때도 재정사고가 터졌어요. 그리고 여자 문제가 터지고 그때 수천 년 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시대의 귀가 닫혀져 가면서 윤리까지도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던 와중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4장 2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로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방금까지 설명해 드린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됩니까? 이렇게 위기의 때이고 영적인 어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사업도 더 잘 되고 진급도 좀 더 잘 되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좀 찾아오고 좋은 일이 찾아오고 이래도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데 지금 하나님 떡하니 어떻게 하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을 옆에 떡하고 붙이시고 그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떡하니 붙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계신 상황이시라고요. 이렇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차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첫 번째 1차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대책을 내놓아요. 자, 4장 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1차 전쟁을 벌이고 4,000명이 죽임을 당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어떤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2차 전쟁을 벌일 때에는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차 전쟁을 벌였어요. 자, 2차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되어지던 언약궤는 빼앗기고요. 그렇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전장에서 전사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아비였던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몸이 비둔한 까닭에 놀래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과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이 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만 거라고요. 여러분 이때 매우 상징적인 사건 한 가지가 등장하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그때 아들을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고 하는 매우 결정타와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가 굉장한 위기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모여 있던 그 현장입니다. 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으로 가보시면 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자,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자, 2절로 가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블레셋이 가져갔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난리를 쳐놨습니다. 블레셋이 너희들 가져가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있던 와중에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로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로로 가지고 오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서 가지고 오질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2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자 2절의 맨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했다라고 말하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애통했다, 부르짖었다, 통곡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모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그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고는 또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떠나 있어 이 예배의 장소인 실로로 들어오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되돌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보신 적이 언제 계신가요? 어떠세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그만한 부르짖을 이유가 생긴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시대 때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라, 통곡해라, 너희들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애통해라, 너희들의 옷을 찢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귓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2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지금 그런 2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허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라고요. 저는 바라기를 이런 영적인 허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탐욕스러운 저 모습을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부족한 이야기지만 엘리와도 같은 정말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왜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다 간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은 너무 단순합니다.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위기의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구약시대 때는 옷을 찢으며 기도하라 했지만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분이라고 하는 유일한 사실 앞에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장을 내밀고 계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한 초청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응답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이 기도에 앞서서 기도가 들어갑니다. 자, 3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위기의 실체를 사무엘이 이제 밝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예, 선후가 바뀌어져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여러 차례 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찢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내리는 진단이 뭐냐면 블레셋의 침공의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 한 가지가 있다. 사실상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나서 블레셋 걱정하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하자 순서를. 일단 아스다롯, 바알, 너희들의 그 인생의 철학과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바알의 철학과 아스타롯의 철학을
제하여 버리자 먼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 뭡니까? 바알은 흔히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를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스타롯은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해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바알이 종교 정도의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하나님 회초리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유일 씨는 나뿐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종교를 넘어선 그때 당시 시대의 정신이었다고요. 시대의 철학이었고 시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었고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누구나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다.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그들이 눈을 돌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이방 땅들이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돌아보니 그 이방 나라 이방 족속의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풍요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차입해 가지고 옵니다. 차용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이 뭡니까? 지금 당장 여호와 종교는 약속을 하지 않거든요. 어떤 약속을 안 합니까? 풍요를 약속하지 않아요. 승리를 약속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들의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바알을 가지고 오고 아스타롯을 가지고 와서 당장 비가 내려야 되겠고 당장 승리가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뭡니까 여러분? 이것 사이의 선택에서 그들은 여기에 양발을 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종교의 문제로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그들의 삶의 틀과 구조와 철학이 시대의 정신에 완전히 굴복해 있었던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삶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이 기도하기 전에 회개운동 벌이기 전에 너희들 안에 먼저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관념, 세상의 철학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겠다. 바알과 아스타롯 너희 버려. 나밖에 없다고 먼저 고백해야 돼.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에 찾아올 수 있는 통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세상의 그 가치관들과 그 개념과 습관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갈 때에만 진짜 기도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철학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리시고 매여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갔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서 자 6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미스바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정결 의식을 행하였죠.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세례와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뭔가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이르렀습니다. 정결 의식을 행하고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때 자 7절 보시겠어요? 자, 7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순종하고 있는 때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떡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번이나 전쟁에서 패했던 블레셋을
떡하니 데려다 두신 거라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왜 침범해 왔을까요? 지금 저들이 종교 집회하고 있을 테니까 전쟁의 준비가 안 됐을 거야 하고 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있던 이 와중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라고요. 설상가상 더한데 더하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라고요.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기에 전쟁의 준비가 어려웠을 텐데 마침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싸움을,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허용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궁하시고 넓으신 사랑이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소홀할 수 없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시다. 맞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중에 또 한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전쟁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수가, 우리나라 가수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노래 가사로.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 우리 가운데 전쟁을 허용하십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러 찾아오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10절로 가보시면, 자, 응답의 내용이 등장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드디어 여기에 와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죠. 그렇죠. 우레가 떨어집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셨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전심으로 또 진정으로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우레를 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레를 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쓰여진 문학적인 기법 중에 묵시문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묵시문학으로 글을 쓸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랬다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우레가 바란 것도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깊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뜻할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반추를 합니다. 인생을 반추하며 노래의 가사를 줘요. 그런데 노래의 가사를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드리겠고 심지어 11조도 잘해드리겠고 제가 나쁜 짓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여러분 이건 진짜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깊게 개입해 들어오실 때 그때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 놓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알량한 그 자존심.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그 미움, 물질에 대한 욕심, 자녀의 문제 놓지 못하는 것 꼭 한 가지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게 개입해 들어오실 때 그거 놓으라고 할까봐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거절해요. 여러분 우레소리를 바라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인생 속에 깊게 개입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혀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성을 쌓아서 거기에 왕좌를 틀고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사실과 그 사건과 그 내용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자 찾아오시는 사건이 하늘에서 의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의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뢰로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의뢰로 어지럽게 하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전쟁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러 돌아왔어요. 그렇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블레셋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전쟁들도 그렇고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과 이유와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의 가운데 의뢰를 바라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드리는 것. 이렇게 해서 기도가요,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1번은 이겁니다. 2번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의 신앙은 옳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옮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비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돌려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너무 하나님께 말만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내 전제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기호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귀를 돌려드리시는 기도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미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함이 있다면 절대로 불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함이 있다면 절대로 불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여러분의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한 해 동안 많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